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여파로 역대 최고로 한산하고 쓸쓸한 추석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정부 시책에 적극 따른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가 극복되기를 바랄 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장 28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장 28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 통해서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라. 주목하시면 주목.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인터넷 검색 순위 1순위로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이 나훈아였어요. 나훈아. 혹시 여러분들 9월 30일 날 나훈아 콘서트 보신 분 계신가요? 또 있어요? 네.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안 본 분이 정상이에요. 본 사람이 비정상이고. 왜 나훈아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냐. 뭐 그 사람의 평상시의 행활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있었지만은 역시 노래하면은 나훈아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특히 요번에 그렇게 나훈아가 부상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요번에 신곡을 많이 발표했는데 그 중에 그 신곡 중에 제목이 테스형이라는 신곡이 있었어요. 테스형. 왜 테스형이 뭔가 했더만은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사 내용을 보면은 테스형, 왜 세상이 왜 이래?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너 자신 하나는 테스형 좀 답 좀 알려줘 달라고 그런 가사 내용이 있었고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바른 소리를 좀 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 사람 나이가 74살? 살아보니까 또 뭐 여석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해보니까 역대로 왕이나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질 못했다. 결국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뭐 유관순 나라든가 윤봉길 의사라든가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도 다 보통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 간호진, 방역대책에 수고하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영웅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부각이 됐고 또 하나는 훈장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왜 훈장을 거절했느냐 했을 때 훈장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훈장,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 훈장을 받으면 우리는 연예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데 영원히 자라워야 되는데 그걸 받음으로 해서 거기에 얽매이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좌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무게를 내가 견디지 못해서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역시 나훈아는 나훈아답다 하는 그런 평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은 소크라테스 형한테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고 길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자주 해야 돼요. 내가 왜 교회에 나오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걸 수시로 반문해야 돼요.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옛날에는 주소와 약도를 보고 찾아갔지만 지금은 뭘 보고 찾아가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낙원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남에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거듭남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닫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나의 모습이, 나의 행함이 옛날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헛믿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 180도로 달라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들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시면 그 영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정확하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네.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장사됐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장사된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야 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가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 그 영이 나와 합해서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뭘 얻기 위함이에요? 의롭다 함을 얻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의로운 자로 변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이 말이 여러분들이 그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면 아직도 여러분들 믿음은 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 저 말을 다 같은 말이 계속 여기저기 중첩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0절 한 번 더 보시겠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이 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여러분들 예수의 가르침 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벗어버려요? 옷 벗듯이 어떻게 버려요?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물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도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거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180도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둠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대언의 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뀌었을 때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됐다면 빛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기 전에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이전 율법 신앙에 묶여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어둠과 빛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빛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행하는 것이 뭐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목에 보면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데, 공의를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반드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에는 항상 착함, 선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의로운데 진실치 않은 것이 없고, 의로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평행선을 같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의를 행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도 평안과 화평과 이런 거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의롭게 행했을 때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뿐이 아닌 거예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행위로 나타났을 때 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의 공효는 화평이고 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뭐요? 화평에 있어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하면은 이거 축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공효라고 하는 것은 공을 들인 효과나 보람을 말하는 거예요. 공효라는. 공을 들인 효과와 보람은 화평이요. 의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21장 3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것이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5절.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의인이라면은 공의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에게는 뭐다? 패망이다. 죄인은 이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패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잠언서 21장 21절. 의와 인자, 어질고 자비로움을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뭐로느니라? 영광까지도 오느니라. 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의와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의를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의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종말의 역사하실 가지사명자도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를 정확하게 읽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7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뭘 사랑해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면 성도라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의인이 보호를 받는 게 하나님 보호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끊어지리로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누구예요? 반석된 하나님.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뭐 하시도다?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1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대로 호응을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공의는 이론이 아닌 거예요. 행함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은.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3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34장 10절. 오늘 여러분들 묵도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가 있는 자라면, 총명한 자라면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11절.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그 행위대로 얻는 거예요. 행위대로 얻고 행위대로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굽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고 악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믿음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인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때 같이 믿음도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나타났을 때 저 사람이 의롭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아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을 때 반드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디언니라? 온전케 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느라 하고서 우리가 공의를 행치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75이 됐지만은 넌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나이나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유도 따지지 말고 응했잖아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또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도 네게 아들이 있어라 했지만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사라는 의심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믿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4절. 이루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이 의롭다 아닙다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대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병탐꾼을 숨겨준 거잖아요. 적군을 숨겨준 거는 목숨을 걸고 하자면 하지 않는 거예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동반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그런 공의로운 행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3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6편 3절.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 무슨 복? 의를 지키는 자,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축복도 의인들이 받고, 하나님 나라도 누가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도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게끔 되는 거야. 모든 성경의 결론은 공의를 행하는 자가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느니 다른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는 뭐예요? 가라지들이 심판받을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 의인들이 받는 줄 믿습니다. 의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응하셨냐? 그것도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7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17장 10절. 에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공의가 아니라 불의, 옳지 않은 행위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 누구 알을 품어요? 자고새는? 뻐꾸기 알 품잖아요. 뻐꾸기 알. 그거를 자기 알인 줄 알고 그거를 키우는데, 그러면 뻐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가 알을 품지 않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남의 둥지의 알은 자기가 먼저 부화가 돼가지고 그걸 등으로 밀어내가지고 새끼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빈둥지만 남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더 큰 뻐꾸기를 먹여 키워요. 자고새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TV 같은 걸 통해서 본 기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식 키우는 거예요. 남의 자식. 로마서 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뭘로 하시니라?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보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영에게 마음속에 늘 환난과 곤고가 따르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건 뭐야? 지역과 국적을 불문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같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른다고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폐부와 심장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공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이게 못을 받고 있잖아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이키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의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의인들은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소수의 의인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관영한 그 세상을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릴 때도 의를 행하는 노아와 7 식구가 겨우 구원을 받았고, 또 불법이 난무하고 음란한 행실이 난무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도 의로운 롯과 2딸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종말에도 구원받는 숫자는 적은 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이 경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으로 깨달은 여러분들이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의인한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은 이 성을 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롯과 2딸이 구원받았을 때 그 소알성에 있는 사람은 덤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족 구원과 이웃 구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봅시까요?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으라. 이런 축복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덤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어요. 과연 종말에 의인은 그럼 어떤 자가 의인이냐? 또 의인의 축복은 뭐냐? 앞에도 설명드리지만은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이고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이 뭘 차지해요? 땅은 이 세상의 땅을 상징한 거요?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이 들어가 싶으면 천국, 그걸 상징하는 것이지, 의인이 이 세상 땅 차지하려면은 의인 될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 안 돼도 세상 땅은 얼마든지 차지하고, 그 세상 땅은 영원히 내 거야? 아니에요. 항상 내가 궁핍하면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땅은 우리가 의인이 차지한 땅은 영영이 거하는 땅인 줄 믿습니다. 영영이 거하는 땅. 30절. 의인이 어떤 자가 의인이냐? 의인의 입은 뭘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지혜를 받은 자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형은 뭐를 이루며? 공의를 이루며. 31절. 그 마음에는 뭐가 있으며?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법이 성경에 있고 내 마음에 없어.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되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는 율법을 믿는 자요? 새 언약을 믿는 자요? 새 언약을 믿는 자요. 새 언약을 믿는 자요.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새 언약이 뭔지도 알지도 못해. 들어보지도 못했어. 한 번도. 알들 못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새 언약은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을 받는 자가 새 언약이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실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헛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첩경의 길을 평탄케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뭐한다? 평탄케 한다.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을 가는데도 평탄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의인에게. 그래서 의인들이 받는 축복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 또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도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5장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머리 일삼으며
공의를 일삼며, 일삼는다는 것은 그 의인들은 공의를 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주의 장막, 주의 성사는 어디예요? 주의 장막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3절에 4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을 주의 장막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무슨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장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으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주의 장막이에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어떤 곳이냐? 주의 성산에서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에 기록된 그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끝에 25절 말씀에 해함과 상함이 오는 곳이 성산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65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성산이 어디에서 열리느냐? 이 성산이 어디에서 열리게 돼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시고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 계시는 곳이 거룩한 산, 거룩한 교회, 종교단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그곳이 진리의 성읍이요 예루살렘이요 성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는 자로다 변치 않는다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산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성산은 이 대한민국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모든 세계 각국에 나가 있어 그 사람들 인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명자가 가면은 그것도 다 성산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산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다 여러분들의 공의를 보고 열왕이 다 여러분들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런 공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새 이름을 받게 되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거민에 대한 축복인 말씀이에요. 축복인 말씀. 잠언서 2장 6절 보실까요? 잠언서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9절. 그런즉 네가 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의와 공평과 정직, 선한 길을 택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놨다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은 자만이 바뀌고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의를 행하셨어요. 그 서슬퍼런 율법 시대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공의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면은 율법에서 처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날 사람들의 아픈 곳을 다 고치셨어요. 그거를 시비해서 왜 네가 안식일날 사람들을 고치느냐, 안식일날 지키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고, 또 너희들 집에 가축이나 이런 것이 뭐 집을 나가거나 다쳤을 때 그걸 보호함과 같이 안식일에 내가 내 백성도 치료해주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오히려 그들을 실책했어요. 당당하게. 너희들은 공의를 좀 판단을 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22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하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도 공의만을 행하시고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고 거룩한 자였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히브리서 7장 26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라? 의인이 되라.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역살, 하나님을 대신한 또 예수님을 대신한 대언자로 오신 종말의 사명자, 가지 사명자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 사명자가 역사를 할 때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가지가 왕이 될 때 뭐가 이루어져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또 어떤 축복을 받느냐? 6절. 그의 날은 누구 날? 가지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구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가지 사명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누구예요? 한 싹은? 다윗.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이 다윗의 다윗.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에요.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나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는 누구예요? 가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그 가지. 사람을 가지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가지에게 하나님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뭘로 심판해요?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종말의 사명자, 가지 사명자가 공의롭다면 그를 따른 우리도 공의로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공의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뭘로 심판해요? 공의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9장 11절. 백마 탄 자, 마지막에 포도주즙을 밟고 그 다음에 곡식 추수를 하는 백마 탄 자도 공의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뭘로 심판하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백마 탄 자를 따르는 백마 군대라면 공의로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었을 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공의로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것이 우리가 어떤 율법에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거를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뭘 먹으라 먹지 말라 뭘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구절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근데 마음으로 믿는데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데 가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들려지는 것이지 믿을 수 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새 언약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언의 영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잇는 거룩한 유다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